8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켈빈의 기독교 강요 3부 10장입니다. 켈빈의 기독교 강요 3부 10장. 3부 6장부터 3부 10장까지가 이 현세를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3부 6장부터 10장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그 마지막 현세를 누리는 법, 현세의 삶을 누리는 법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자유이용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디즈니랜드나 에버랜드 또 롯데 월드몰 이런 데 가면은, 이런 놀이동산에 가면은 얼마나 즐길 것이 많고 또 재미있게 놀 것이 많습니까? 제가 예전에 에버랜드인가요? 거기를 한번 이렇게 가봤더니 정말 다양한 즐길 거리도 있고 먹을 거리도 있고 정말 신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은요, 이렇게 뭐 재미있는 놀이기구를 타는데 각각 하나씩 탈 때마다 돈을 다 내야 돼요. 돈이 다 이렇게 요금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하나에 뭐 몇천 원 이러는데 그 수십 가지를 타려면 금방 돈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가 거기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놀이공원에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 자유이용권이에요. 하루 종일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이용해도 돈은 조금만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유이용권. 그 자유이용권 하나 끊고 들어가면요, 각각 그 놀이기구를 탈 때마다 돈을 안 내도 돼요. 그냥 마음껏 하루 종일 내가 놀고 싶으면 놀고, 쉬고 싶으면 쉬고, 즐기고 싶으면 즐기고, 그 안에서 또 먹을 거 먹고 그러고 놀면 되는 거죠. 그게 자유이용권이에요. 자유이용권. 그런데 그 자유이용권은 말 그대로 자유이용권이에요. 자유소유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 자유이용권을 끊었다고 해서 거기 있는 모든 놀이기구들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게 아니에요. 그냥 누릴 수 있는 권리만 주신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셨어요. 마음껏 누려라.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셨죠. 그리고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마음껏 누려라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거기다가 표지판을 하나 딱 세워놨어요. 그래서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그루를 딱 세워놨어요. 그래서 동산을 거닐다가도 동산 중앙을 찾아볼 때마다 그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표지판을 세워 놓은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이 모든 것을 마음껏 다 누려라.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삶의 중심에 무엇을 세워놨냐면 십자가 표지판을 딱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구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구나. 요걸 표지판으로 아는 거예요. 오늘 그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현세를 누리는 법을 제대로 배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세상 너무 좋아요. 요즘 같은 세상 말이죠. 정말 못할 게 없고 또 마음만 먹으면 또 누리지 못할 게 없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요즘에는요, 옛날에는 외국에 나가려면 외국어를 공부를 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제는 핸드폰 하나 들고 나가면 다 돼요. 그냥 조금 있으면요 핸드폰도 필요 없을 거예요. 아마 여기나 어디나 이렇게 통역기를 딱 집어넣고 그냥 말하면 여기서 알아서 인공지능이 통역해가지고 내 귀에 번역된 말, 통역된 말을 들려주는 그런 시대도 올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이 로봇으로 옷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잘 걷지 못하는 사람이 다리에 그 옷을 딱 입으니까 막 이렇게 걷는 그런 세상이 왔어요. 참 세상 별나죠 이제. 진짜 이 세상에 우리가 보면은 너무나 좋은 세상. 우리가 정말 맘만 먹으면 누리지 못할 것이 없고 하지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세상.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을 마음껏 뭐 하라고? 누려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누릴 때 조심해야 됩니다. 뭘 조심해야 될까요? 이게 자칫 죄에 빠지게 우리를 만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되 악한 사탄이 그걸 통해서 자꾸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해서 우리로 죄를 짓게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누려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유 사탄이 와가지고 야 저거 따먹지 말라고 그랬냐? 진짜 따먹지 말라고 그랬냐? 그렇게 미혹해가지고 그만 그 표지판을 걷어차버리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세의 삶을 살면서 현세의 각양 좋은 것들을 다 누리되 뭐를 잊어버리지 말라? 까딱하면 죄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세를 즐길 때 우리는 다음 두 가지 태도를 가져야 돼요.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마음껏 누려야 돼요. 마음껏. 두 번째로는 그것을 마음껏 누리되 그런 것을 인해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겁니다. 테베라는 곳에 사는 이 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칼빈 시대에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요, 재물이야말로 돈이야말로 사람을 망가뜨리게 하는 주범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돈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과 돈을 다 갖다가 배에다 싣고 가서 바다에 빠뜨렸대요. 그리고 와서 거지처럼 평생을 이렇게 거지처럼 살았답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너무 이렇게 엄격하게 하나님이 자유롭게 누리라고 주신 것을 그것을 절제하고 아주 금욕하고 그렇게 사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금욕주의자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참고 죄에 안 빠지려고 막 절제하고 견디고 참는 그런 거죠.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또 반대로 하나님이 자유롭게 누리라고 그랬으니까 내 마음껏 누려보자. 그러면서 막 그냥 가지고 싶은 대로 다 갖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욕망을 자기 이 욕망에서 분출하는 대로 다 세상 것을 다 취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자유주의자라고 그래요. 근데 금욕주의도 잘못됐고 자유주의도 잘못됐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금욕주의도 안 빠지고 자유주의로 해서도 빠지지 않는 그런 비결은 뭔가? 그런 비결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왜 주셨는지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을 왜 누리게 하시는지를 알면 우리가 양쪽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또 거할 것이나 또 나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런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이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 생존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로 생존하게 하시려고, 살아있게 하시려고, 그래서 주셨다는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생존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또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또 주셨어요. 즐거움과 기쁨. 그러니까, 짐승처럼 그저 생존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만 이 땅에 있는 것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의 기쁨과 삶의 즐거움도 누리게 하시려고 주셨다. 생존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고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셨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옷 같은 거 보세요. 하나님이 이 옷을 왜 주셨어요? 우리의 그 부끄러운 곳을 가리라고 주셨을까요? 단지 우리의 부끄러운 곳만 가리라고 주셨다면 이렇게 옷을 아름답고 명품 옷을 만들어낼 이유가 없죠. 이런 명품 옷을 아름다운 나한테 꼭 맞는 그런 아름다운 옷을 자꾸 개발해서 만드는 이유는 그걸 입음으로써 우리는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또 음악 같은 거 보세요. 이 음악을 들으면 얼마나 막 즐겁고 신이 나고 또 마음이 또 이렇게 평안해집니까? 그저 우리가 먹고서 생존에 필요한 것만 있다면 그것만을 위해서 세상 것을 주셨다면 음악은 세상에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음악은요, 그렇게 생존에 꼭 필요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음악이 빠지면 삶이 삭막해지잖아요. 사막에 걸어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생존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도 주셨지만 우리 인생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현세에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이 생존에 필요하게 때문에도 주셨고 또 우리의 삶의 즐거움과 기쁨을 더해 주시려고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다음 5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5가지 원칙. 첫 번째 원칙은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땅을 누리게 하실 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현세를 살아가는 이 삶, 이 현세를 사는 이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아멘 하고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구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금방 우리를 천국으로 홀딱 데려가지 않고 육체의 남은 삶을 살아가게 하세요. 이렇게 육체의 남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숙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도록 하시지만 동시에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동안 이 땅 현세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렇게 누리면서 이걸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의 입으로도 고백하고 우리의 행위로도 고백하고 날마다 그걸 드러내야 돼요. 그렇게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오늘도 이렇게 풍성한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늘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감사가 우리 입에서 끊어지지 말아야 돼요. 이게 현세의 삶을 누릴 때 첫 번째 원칙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 현세의 삶을 살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때 우리가 항상 나그네임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그네. 나그네가 뭐예요?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나그네잖아요. 나그네는 어디다 집을 이렇게 딱 사놓고 거기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그네는 어디에 이렇게 붙들려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어디에 가가지고 아주 으리으리한 대궐 같은 집을 살다가도 또 내가 나그네니까 거기를 훌떡 버리고 정처 없이 떠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자유주의, 그 욕망과 욕심에 빠져가지고 세상 것을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그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 현세는 저 천국을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그런 나그네의 삶이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현세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누릴 때 항상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천국을 생각해야 돼요. 천국. 내가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데 천국 가면은 그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로 빨아낸 그 옷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 생각을 하면서 옷을 입어야 돼요. 또 이렇게 으리으리한 집을 살면서 이 천국 가면 이거보다 더 좋은 집일 텐데 그 집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좋은 자동차를 타거나 또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그럴 때 천국은 이거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고 하는데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걸 모든 것을 볼 때마다 뭘 떠올려요? 천국을 떠올리는 거예요. 천국을.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떠올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의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니까 세상 것을 더 움켜잡고 이 세상 것을 더 많이 누리려고 몸부림치는 그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우리는 항상 천국을 가는 나그네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이 세상살이가 나그네의 삶이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결국은 우리에게 짐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점점점 이 땅의 것을 누릴 때 항상 나그네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어디를 가는? 천국을 가는 나그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부유하면 절제하고 가난하면 인내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부유하면 절제하고 가난하면 인내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데 모두가 다 부자는 아니잖아요. 또 모두가 다 가난한 사람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부유한 사람을 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살고 예수를 믿어도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아요. 어떤 사람은 또 가난하게 살아요. 그렇게 누구는 부자로 살고 누구는 가난하게 사는데 부자로 산다고 내가 그때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만큼 내가 돈을 벌었구나. 내가 부모를 잘 만나서 이렇게 내가 부유하게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가난하게 산다고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고 재수가 없어서 나는 한평생 왜 이렇게 가난을 짊어지고 살아야 되나? 이런 탄식을 하는 사람도 미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누구는 부유하게 하시고 누구는 가난하게 하시는데 그게 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누가 부유하게 되든지 누가 가난하게 되든지. 그래서 사무엘상 2장 7절에서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잠언서 22장 2절은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다 현세의 삶을 살지만 어떤 사람은 부유를 누리며 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도 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것이든지 다 누구에게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게 하셨기 때문에 나의 그 가난함을 인하여 원망과 탄식과 불평을 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가난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 돼요. 나로 하여금 부유하게 살게 하실 때는 그 부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뻐기고 이러라고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면 인내하고 부유하면 절제하며 사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원칙은 청지기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청지기. 청지기가 뭘죠?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잠깐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청지기. 우리말로, 다른 말로 집사라고 이렇게 말해요. 집사. 교회 집사가 사실은 그거예요. 청지기.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잠깐 나에게 맡겨놨다. 그러면 다시 맡기신 주인 앞에 가서 회개할 때가 와요. 세물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네 보던 일을 세말이라 주님이 청지기들을 불러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로 내 배만 막 채우는 게 아니라 그건 청지기가 아니죠. 주인의 뜻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내게 맡겨진 것을 인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누고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째 원칙이에요. 항상 소명의식을 가져라 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소명의식을 가져라. 소명이라는 말이 뭐예요? 소명, 불렀다 이 말이에요. 불렀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이걸 깨닫는 것을 소명의식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지고 이 삶을 살게 하시는 거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이 얼마나 경박하고 얼마나 방탕하고 또 얼마나 야심이 큰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경솔히 행하며 이 현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교만하고 어떤 사람은 패망의 길을 걷고 어떤 사람은 절망과 낭망의 삶을 살고 그러리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가난하게 살아도 절망하고 낭망하지 않게 살게 하시려고 또 부자로 살아도 교만하고 패망의 길을 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뭘 기억하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불렀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형편에 따라서 삶의 의무를 지어줘요. 뭘 지어준다고요? 삶의 의무. 짐을 지어준단 말이에요. 짐을. 그게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남자들이요, 군대 가면은 좋은 보직을 받으려고 막 소망을 하죠. 근데 군대 가면 힘들잖아요. 근데 좋은 보직을 가면은 힘이 좀 덜 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군대를 다녀와 봤잖아요. 아니에요. 어떤 보직을 맡아도 힘든 건 똑같아요. 남이 볼 때 저거 좀 쉬울 것 같아. 그 보직을 가보면요, 거긴 또 거기대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 거예요. 제 동기가요, 제가 사단 사령부에 배치받았다니까 얼마나 부러워하던지요. 야, 너 정말 부럽다. 나는 이 소총수로 발령받아가지고 맨날 거기 가서 이제 죽도록 훈련만 해야 되니까 나는 괴롭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서로 배치받아가지고 한 1년쯤 있다가 서로 만났어요. 잠깐 만나가지고 대화하는데요. 나는 그 친구가 너무 부러워 죽겠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나가서 훈련하면서 뭐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 사단 사령부에 와가지고 이 친구가 저를 너무 부러워했잖아요. 근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일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요. 나가서 막 군인처럼 군복 입고 땀 흘리고 훈련하고 싶은데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매일매일 밤새고 또 밤새고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잘못하면 또 막 상관들한테 막 야단 맞고 이것도 똑바로 못하느냐고 막 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내무반에 들어오면 내무반 고참들이 또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일을 하고 차라리 총 들고 나가서 막 훈련하는 게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누구는 부유한 자로 누구는 가난한 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뭐 하셔요? 부르신단 말이에요. 부르셔. 그래서 모두 그렇게 부르심에 따라서 각자에게 삶의 의무와 삶의 짐을 부여하세요. 그래서 부자도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기도회 모임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기도 제목을 꺼내는데 뭐 우리 자식 뭐 유학을 갔다 왔는데 이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잘 뭐 어떻게 해달라고 또 뭐 하는데 어떻게 해달라고 아파트 이제 뭐 했는데 뭐 40억짜리 아파트가 이번에 꼭 당첨이 돼야 된다 이런 기도 제목만 꺼내놓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볼 때 부럽기도 하고 이게 뭔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은 참 걱정 근심 없겠다 그랬는데요. 나중에 들어보니까요, 그 사람이 짊어진 짐 그거 들어보니까 제가 더 가벼운 거예요. 훨씬 더. 저보러 그 짐 짊어지라 그러면 못 짊어질 것 같은 그런 짐을 짊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은 각자를 그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지금 학생으로 불렀다면은 학생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학생으로 불렀다면 학생으로서의 짐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우리를 정치인으로 불렀다면 그 정치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의무와 짐이 또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주부로 부르거나 사업가로 부르거나 혹은 목사로 부르거나 혹은 장로로 부르거나 이런저런 삶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불렀다면 그 삶의 방식은 다양해도 모두가 다 삶의 의무와 짐을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게 뭐라고요? 소명의식이라는 거예요. 이 소명의식을 가져야 그래야 우리는 각자 맡은 자리에서 자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목사로 살다가 목회하는 게 너무 힘들어. 장로들은 설교도 안 하고 목회도 안 하고 와서 예배 잠깐 드리고 가니까 얼마나 편해. 나 장로 해야 되겠어. 그리고 장로하고 싶다고 이 목사의 소명을 내동댕이 쳐보세요. 장로님은 또 장로님대로 앉아가지고 이 장로하는 게 너무 힘들어. 이렇게 교회 어려울 때마다 헌신해야 되고 또 물질로 봉사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도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 장로가 더 차라리 목사처럼 저렇게 앞에서 말 몇 마디 하는 걸로 나 목사가 좋겠어. 그리고 장로 내팽개치고 목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다 목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주부가 너무 힘들어. 나 주부로 살기 싫어. 내 남편은 그냥 저렇게 한량처럼 노는데 나도 남자로 태어나서 저렇게 하고 싶어. 그런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맡겨진 자기 소명을 가볍게 여기고 내팽개치면은 세상은 엉망이 되고요. 세상은 지옥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가지라? 소명의식. 내가 너를 그 자리에 불렀다. 너 그 자리에서 네 의무와 삶의 짐을 잘 감당하거라. 불렀단 말이에요. 소명의식을 잘 가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했을 때는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불렀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부유하게 살아도 절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현세의 삶은 잠깐 있다가 천국 가게 하기 위한 그런 삶인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곳에서 사는 동안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자유롭게 마음껏 기쁘게 즐겁고 풍성하게 누리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각자 형편대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렇게 불렀다는 이 생각을, 이 원칙을 잘 지켜서 이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충만하고 또 천국을 가기 위한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